사실은 사람들이 언제 감사를 잃어버리냐면 풍성할 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웬만한 거에는 감사하지 않죠.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이렇게 애들 사역을 할 때 이 교육 목자님, 교사분이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낙심을 했나 했더니 애들을 떡볶이 사주려고 애들을 불렀더니 애들이 겨우 이거 사주려고 불렀냐고, 우리 학원 가고 공부하고 바쁜데 겨우 이거 사주려고 불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 싸가지 없는 애들 다 모아놓고 얼마나 열심히 그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풍성하면 감사가 넘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울수록 진짜 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기에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는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직장인 대부분들의 대화가 무엇인가 했더니 뉴스에서 봤더니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동료나 상사에 대한 험담이라고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제일 많이 늘어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주로 어떤 감사의 언어가 많은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더 많은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 림리 톰린이라는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배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불평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언어를 창조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인간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참 맞는 말이죠. 인간이 쓰는 가장 많은 말 중에서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봤을 때 내가 감사의 언어를 더 많이 했을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더 많이 했을까? 돌이켜보면 분명히 원망과 불평, 누군가를 험담하고 탓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으로 한번 우리 그 성도들하고 불평 없이 살아보자고 이 감사절에 그 이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보라색 밴드를 차고 불평할 때마다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덜 옮기는 사람은 불평 없이 사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거 한번 해봤는데 하루하고 때려쳤습니다. 계속 옮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일상 중에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갑니다. 가족에 대한 불평, 상사에 대한 불평, 동료에 대한 불평, 일이 안 풀리는 것에 대한 불평, 이런 불평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불평, 국제관계, 불평거리가 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축구를 보다가도 아마 어저께 축구 본 사람들은 되게 불평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에서 불평이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신의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라는 이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썼던 언어는 바로 불평이라는 언어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민수기 20장 5절과 2절에서 5절도 보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건너가고 있는데, 그 광야 생활이 예전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때만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없는 것만 찾습니다.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21장에 가면 또다시 불평을 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죠.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해야지 하고도 돌아서서 우리 생활의 공간에서 다시 불평을 늘어놓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원망과 불평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기 시작하면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쏟아졌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언어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들한테 공부해라, 그 엄마가 나중에 애 덕 좀 보려고 공부해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끄덕거리는 애가 있어요, 어린이가 지금. 참, 애들이 뭘 모르는 겁니까?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건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 때문에 밥 먹어주고, 엄마 때문에 유치원 가고, 엄마 때문에 학원 가고, 엄마 때문에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한 엄마의 놀라운 계획이고 사랑인데, 아이들은 아직 철이 덜 난 아이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부모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의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은 다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경에 명령한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특별히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정말로 우리를 위한 명령 중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런 건지, 왜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출과 행한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출과 행한 일에만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소출과 행한 일에 모든 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발레크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축복하다라는 동사의 남성 2인칭 단수 목적격 전며. 무슨 얘기냐면 그 남성,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복을 주신다는 뜻이지, 그 소출과 행한 일에 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출과 상관없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더 깊은 의미,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늘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그건 소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소출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복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주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을 거꾸로 하게 말씀드리면 너를 복되게 하는 나를 바라볼 때 너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분명히 소출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은 뭐가 이렇게 생계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가 다 잘 되거나 다 어려워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막 다들 어려워하는데 뭐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이 마스크 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소출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농사를 말아먹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을 하실 때 소출이 풍성한 사람만을 복되게 하신다는 뜻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오늘 복되게, 그 소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아닌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복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는 소출에 집중하고 있지, 너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지, 근데 나는 너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걸 잊지 마.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처음 지켰던 게 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갔던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첫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냈냐면 그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가서 영국에서 가져온 씨를 심었지만 토양과 기후가 달라서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애들 말대로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망해버리면서 결국 첫해 120명 중에 넘어간 사람 102명 중에 그 얼마가 그 기아와 질병으로 굶주림으로 사망했냐면 무려 4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하고 몇 가지를 심었는데 그때 첫 소출을 했었던 거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첫 추수감사절에 옥수수 5개씩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 옥수수 5개 중에 몇 개를 올려놓고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난 왜 이렇게 애들 말로 망했어?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가 않다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내가 복이 근원인 내가 너를 자녀 삼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그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감사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 감사와 이웃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 그러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과외비로 몇십만 원을 선뜻선뜻 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헌금 하나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참 제가 아픈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가난을 좋아한다. 참 이 한마디 속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경제가 무너지고 생활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유토피아가 올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지껏 보수당에서 잡든 진보당에서 잡든 저는 어떤 정권이 잡든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을 못 믿어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 이 땅에선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은 학력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다였던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서 제대로 배우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불러서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과의 격차들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 이게 더 심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이 아예 없어지게 하는,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 요즘 많은 경제 민주화 얘기하지만 저는 경제 민주화보다 좋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상당수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나눔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할 때 보면 교회에서도 제일 성도들이 안 하는 헌금이 구제 헌금이에요. 아마 올해도 우리 교회도 연말 결산을 하면 구제 헌금이 제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헌금을 늘 구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누며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구제헌금만 가지고 나눠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왜 우리가 구제를 잘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너무 감사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나누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군가와 나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와 나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즉 초막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초막절, 추석 같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일만 같은 그 초막절에 그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배부르고 소출에 감사할 때 누군가는 힘들게 그 소출이 없어서 오늘 하루를 고통 속에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예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 과부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한데 내 옆에 소외된 이웃이 슬픔 가운데 있다면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기쁨도 흔들리게 돼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공동체, 그게 사회이고, 그게 직장이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나라고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는 선진국일수록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함으로 우리가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감사로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추수감사절, 아니 그런 매일매일 앞으로 21일 살기, 아니 그런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인표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린이 국제 구호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컴패션이죠. 1952년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이분이 이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이제 국제적인 단체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기구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 우리 6.25로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던 우리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그 컴패션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한국 컴패션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 한국 컴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방글라데시의 차인표시 부부와 함께 방글라데시의 이 컴패션이 돕고 있는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더니 아이들이 다 이제 학교에 가 있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3살부터 5살쯤 돼 보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돕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특히 이제 식사를 먹지 못하니까 식사를 이렇게 챙겨주는데, 이 아이들이 한 400명이 넘게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차인표 씨 부부가 또 서정희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풀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이 밥을 푸는 곳에 가서 이제 봉사하려고 밥을 퍼서 애들한테 나눠주려고 밥을 풀려고 그러는데, 밥에서 진짜 지독한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서정인 목사님은 뭐 아주 어려운 지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쓰레기장, 무덤 뭐 이런 데를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역한 냄새는 이렇게 좀 인이 배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맡을 수 없는 그 역한 냄새가 그 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담당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역한 냄새가 나는 밥을 아이들에게 줄 수가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석유 그 파동이 일어나 대체 에너지로 곡물 에너지가 이제 막 각광을 받으면서 이 방글라데시 이 모든 기업이 이 쌀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쌀값이 엄청나게 300%나 폭등하면서, 그래서 후원으로 받은 금액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쌀이 이런 쌀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조금 전에도 자기들은 그런 밥을 먹지 않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런 역한 냄새가 나는, 자기가 맡기도 힘들어하는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수긍이 되니까 그냥 이제 최대한 밥을 이렇게 저으면 이 밥 냄새가 좀 날아가거든요. 그걸 휘저어서 아이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밥을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밥을 막 산더미 같이 달라는 거예요. 그 역해서 맡기도 힘들어하는 냄새 나는 그 밥을 아이들은 산더미 같이 싸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밥을 떠가는데, 우리 같은 배가 고프니까 얼른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떠간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그 400 몇십 명의 아이들이 다 밥을 줄 때까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3살에서 5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앉아서 마지막 아이가 밥을 뜨자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식사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작은 아이에게 그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아이가 식판을 들고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인 목사님은 그 감사 기도를 듣는 순간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진짜 감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어린이가 불렀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감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감사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